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온 세상이 깃들이는 나라, 영광의 찬송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를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천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면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시며 사람들이 실로 짠 휘장을 쳐서 장막을 집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처럼 치십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왕궁을 짓는다면 하나님은 물 위에 궁궐을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이미지일 수 있는데 옛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고 그 위에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부릴 수 없는 것들을 부리시며 사람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4절을 보면 바람이 하나님의 전달자이며 불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수행원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그 재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데 그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렇게 견고합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로 뒤덮인 땅과 산을 말씀으로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과 골짜기를 만드십니다. 9절은 다시 한번 물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물이 스스로 흐르고 싶은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연히 어떤 경계까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흐르고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각종 동식물들을 두십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짐승과 새들이 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엔 물이 풍족하게 넘쳐 식물이 우거지고 곳곳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깃들여 삽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계속해서 풍족하도록 물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땅의 먹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가축과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 나는 것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을 거기서 얻으며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갖게 됩니다.
온갖 동물과 새와 사람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고 경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삽니다. 또한 그곳의 나무들은 흡족한 물을 공급받으며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그 모습이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최상의 나무로 자란 것입니다. 새들은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그곳의 나무를 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사냥을 위해 높은 산들을 두셨고 너구리가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바위를 두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풍족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은 그 영광을 상세한 묘사들을 통해 드러냅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 모든 만물의 존재가 그 손 아래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풍성한 열매를 낳으며 모든 존재가 그 풍족한 가운데 평화와 기쁨 가운데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그 위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위대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라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씨앗이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일으키고 계시며 그 나라의 실체가 나타났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쉼과 행복한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으며 장차 도래할 나라는 그 좋은 나라의 극치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처럼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답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깃들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의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전부가 시편 104편과 같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참된 평화와 기쁨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맛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의 허물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이고 가르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길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